복이 있나니 그는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의 헌장의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지금 세상 사는 우리에게는 전쟁과 분쟁의 위협 속에서 이런 원하지 않던 일들로 인해서 편치 않는 세월을 흘려보내고, 또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만민을 안타깝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인생들은 평화로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평화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샬롬이고 신약에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단순히 걱정거리 없이 편안한 마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충만이고 복된 삶이며 조화되고 원만하고 여유로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에서 이런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려면 평화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고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도래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가 곧 평화의 왕으로 선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자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공동체가 당연히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전쟁과 분쟁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인간을 정지시키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을 막는 길은 평화에 있습니다. 서방의 미국을 중심한 나토 방위 체제와 동방의 러시아를 중심한 바르샤바 안보 체제, 이 둘의 대립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양 진영이 서로 부딪히는 날이면 핵전쟁과 화학전쟁, 그리고 박테리아 전쟁으로 대량 학살 참상이 비롯되고 서로 죽고 마는 동반 자살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통계만 보아도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36억이다. 이건 자연사나 병사나 사고사가 아니라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36억이라고 한다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횟수가 14,515회로 기록이 되고 있고 평화로운 해는 불과 292년 뿐이었다든지, 전쟁 비용은 황금으로 해도 두께가 30척, 넓이는 10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하고, 이걸 순금으로 지구를 한 바퀴 싸고도 남는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전쟁과 분쟁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해 무익, 천해 무익, 만해 무익한 것이 바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론 쉽지 않는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제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겁을 먹어도 교회만큼은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코 교회만큼이라도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인생들의 순례길에서 쉴 만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싸우고 세상이 아무리 다퉈도 교회는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앞다투어 먼저 싸운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조조의 아들
조비와 조식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도 이렇게 서로 얼싸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끝없이 즐겨하고 좋아한다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싸우고 다퉈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패를 가르거나 싸움을 붙이거나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평화 제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쟁이들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재밌다지만 이건 악취미지요. 불구경하지 않도록 불나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 왜 이렇게 산불이 강원도 경상도에 많습니까? 불교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인간들 간의 싸움은 많습니까? 당파 싸움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미움과 무장이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이 싹 들 때 전쟁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는 보복 심리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악마의 굴레입니다. 적을 적으로 만들고 증오를 증오로 키울 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적대화되고 진영은 더 커지고 적은 더 수없이 많은 양으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보복을 보복으로 되갚을 때 점점 깊은 증오심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그리고 싸우면 종국에는 피차 망하게 될 겁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집단도 국가도 그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손에 칼이나 총을 들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아, 제발 좀 무기를 자유롭게 휴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무기를 판매하고 지금까지 팔았던 무기를 좀 거두어 들이셔. 그렇게 슬픈 일들을 많이 겪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어리석어요. 빨리 이런 이 잘못된 습관을 그리고 제도를 바꾸셔.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는 손에 칼을 쥐거나 총을 잡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손에 칼을 든 베드로와 그리고 칼로 가지고 살았던 나폴레옹은 실패했고 칼을 들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과 이 무저항주의자 간디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원수 이기기는 미움의 화살보다 사랑의 대포가 더 큰 무기입니다. 미움의 쓴잔보다 사랑의 홍수가 더 대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능지처참하기보다는 사랑의 담요로 싸매 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신자들이여, 이 분쟁의 시대에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사는 우리들만이라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제조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동산 건설에 앞장서고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으면 대체 우리가 누구를 앞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모델로 삼겠습니까? 이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진 험난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도하고 또 도적질하고 폭행하고 음란하고 끊임없이 이 범죄가 뒤를 잇고 그치지 않는 이 시대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부둥켜 안으며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돼서 감사해주고 또 서로가 껴안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우리 모습이
엄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와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등진 사이가 된다면 그때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상으로는 지는 것 같아도 이게 실리와 명분상으로는 거뜬히 쿨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계단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올라가는 승강기였습니다. 사회적인 평안이나 심리적인 평안이나 내시에 맞을 평안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흔쾌히 선물로 주시는 하사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멋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 교양인이고 용서 잘하는 사람이 신사들이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영적 성숙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 곧 문화인입니다. 주변에서 배려해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인생, 평화 제조업자, 사랑의 화신,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실천자, 서로 돕고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또 서로 칭찬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우가 교우를 몰라주면 동창생이 와서 알아줄까요? 목자가 교우를 아끼지 않으면 사꾼이 와서 아껴줄까요? 교우가 사역자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나설까요? 목회 사역하며 가장 어려운 일은 제 자신에게 이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별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환경적인 이별이 있어요. 이건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신다거나 또 떨어져 살게 되는 이런 필연적인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갈등적인 이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교우와 교우 사이에 또 혹은 목회자와 교우 사이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이별은 이별인데 참 이별은 살면서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50개, 100개도 되겠지만은 오늘 딱 두 가지, 딱 두 심장. 첫째는 사랑의 심장이고 두 번째는 평화의 심장. 이 두 심장을 여러분 이식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우리 속에 이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혈관에 나쁜 피, 죽은 피, 병든 피, 차가운 피, 막힌 피, 오염된 피, 죄의 피를 다 먼저 뽑아내고 진하디 진하고 순하디 순하고 신비라면은 주사 맞을 예수님의 피, 이 좋은 피, 생명 피, 뜨거운 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심각할 때는 투석을 해서 있던 피가 나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걸러내고 새롭게 해서 건강케 하듯이 우리도 사실은 영적 투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인정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혈소판을 주입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혈관 안에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흘러 넘쳐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평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화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바꿔질 것입니다. 독한 심장, 악한 심장, 병든 심장, 인간 심장을 떼내고 예수 심장, 사랑 심장, 성령 심장, 그리고 평화 심장을 이식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지 않고 어찌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랴. 주님의 심장으로 살 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그런 심장으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평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평화 가정, 평화 교회, 평화 사회, 평화 민족, 그리고 평화 세상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화목하기가 불화하기보다도 더 쉽습니다. 그때는 오해하기보다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만 쉽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나 사회나 곳곳이 다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